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279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밑에 280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280장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회개하는 삶 속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죄자들이 있습니다. 시간 체력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받아 응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설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또한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며 주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체에 큰 병이 걸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은 가난한 자요 빈궁한 자이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어할 때 자신이 가난하고 빈약합니다.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왜?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빈약한 자신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속에 자신의 자식들과 친한 번들에게 자기를 보살펴 주길, 쉽게 말해 불쌍히 여기기를, 왜냐하면 힘들어 있는, 병들어서 힘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볼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이 병상에 누워 있어서 연약한 자에게 자기 곁에서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 시간 펼쳐나갈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를 구제하는 것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에서 건지시겠다는 것. 그러나 악하게 행동하는 자, 악한 삶을 사는 자, 악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이지만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공의는 몸과 마음이나 물질적으로 힘들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친한 벗에게 나를 돌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다는 말씀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은 구제하고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대적의 뜻에 맡기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시죠. 그리고 본문 3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든 사람을 간하고 보살피는 사람들의 배려로 병상에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가족이 힘들어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병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상을 붙드시고 누워있는 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 한 군데도 아픈 곳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속에 주변에 자기를 돌보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건지시고 그 병상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픈 몸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침상을 고쳐 펴실 것이며 쇠약한 침상을 건강한 침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인내로 고통을 견디고 즐거이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인내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실 분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병석에 누워있죠. 가난한 자를 돌본 자가 하나님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는 것. 우리 친구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 회복과 부흥의 때를 막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이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런 즐거움, 기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끊이지 않아요. 오늘 3월 1일 3일절입니다. 남들은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잠에 취해서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3일절이지만 공휴일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약속하시는 것, 이 친구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룰 것이고 이 지역에 이 친구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예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늘 상상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실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강건함은 우리에게 귀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은 뭐랍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병들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자기 죄를 뉘우치며 자기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보다 주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우리는 먼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큰 질병을 겪으면서 자신의 병성을 돌봐달라고 했지만 악한 대적들, 친한 벗들도 외면하고 뒤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깨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 병이 낫지 않고 끝났다. 수군거립니다. 그를 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제 끝났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 것이냐, 다윗의 이름이 언제쯤 없어질까 하면서 악담을 합니다. 말을 수군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냥 다윗의 힘든 병상에 있는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작거리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9절에는 더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그래, 다윗이 신뢰하고 믿고 믿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돌아섰다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가까운 친한 벗도 돌아서는데,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쉽게 해서 남에게 내 발바닥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에게 모욕을 줄 때 하는 행동이시죠. 예, 발바닥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볼 때 모욕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병상에 누워있다고, 병들었다고 친구들은 떠나고 등을 돌리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냈지만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이들, 그만큼 다윗은 그들을, 악한 자들이 다윗을 어떻게요? 정말 하찮은 병든 자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욕을 이제는 당해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은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할 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는 이 말씀. 이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함께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은 그 순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시편 4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모욕이나 어떤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시편 41편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게 이 대적들, 악한 대적들, 그리고 친한 벗들이 자기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들을 정도로 자기를 모욕할지라도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 병상에서 회복하여 줄 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과 손잡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뿐입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며, 또한 큰 우리의 질병을 당했습니까? 육신이 힘들어 지쳐 있습니까?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면서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복된 삶이 되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돕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 속에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에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 각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